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유명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8가지의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우리 5장 1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를 좀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네 글자로 산상, 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누가는 일단 장소부터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라는 호칭을 주시면서 따로 세우신 그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다 평지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시다가 오늘 보면 20절부터 보시면 거기에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이 누가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이름 붙이기를 일명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기를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장소가 다르고요, 또 관점이 좀 달라요. 관심도 실은 좀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곳곳에 그러한 흔적들이 실은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2의 모세가 되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사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새로운 율법이죠. 새로운 율법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관심이 유대인들에게 크지 않은 거죠. 실은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민초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평지로 내려오셔서 거기에 주님이 임하여 오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고난받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러한 장면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8가지 복, 팔복, 말 그대로 복만 8개를 말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8가지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평지설교에는 4가지 더하기 4가지입니다. 4가지의 복을 말하고요, 그리고 4가지의 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언급된 내용이 심령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현실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마음을 관심을 실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현실에서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고 또 상급이 크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게 결정적이죠. 마태복음에서 기록도 하지 않았던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덧붙여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의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확연하게 이게 어떤 것인지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유익한 점이 돼요.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 관심의 차이가 각자에게 더 잘 들리는 것을 기록해준 이러한 차이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딱 한 사람만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이 설교하시고 전하신 그 말씀의 한 면만을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이게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8복은 우리가 향후에 마태복음을 다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본문 안에서 우리 잠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볍게 풀어보는 성경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명의 이름들을 발췌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나열해 드리는 이름들은 하나같이 전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값지게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얼렁뚱땅 쓰임 받은 게 아니고요.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이고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주님에게 쓰임 받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전히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을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형편만 고려해서 아래에 보이시는 세 개의 계층,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중산층에 속했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좀 가난한 계층에 속했을 사람으로 한번 분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좀 많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있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중산층을 찾아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별로 생각을 안 해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들은 대부분 다 유명한 이름들이라 이름들은 알지만 이 경제적인 상황을 실은 우리가 다 잘 모르니까 좀 애매한 이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얼추 한번 정리가 되셨나요? 되신 것으로 제가 몇 명의 이름만 한번 그러면 되려 여쭤보겠습니다. 몇 사람의 이름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어디에 속했을 것 같습니까? 네? 가난한, 또 중산층. 여러분 이사야는 찐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최소한 매우 고위층 상류 귀족층 또는 왕족 출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왕궁에 왕의 명의 없이도 자유롭게 들락날락했어요. 굉장한 실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신약에 있는 바나바 어디에 속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바나바 중산층, 또 중산층. 여러분 바나바도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행을 가보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중해에 유명한 섬이 있죠. 키프로스라는 지금도 최고의 휴양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그 섬이 이제 구브로 섬으로 나오죠. 성경 시대 그 배경 당시에도 그 구브로 섬은 토지가 좋고요. 그리고 기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배되는 과일들이 아주 맛 좋은 과일들이 많이 나와서 그 섬 자체가 부요한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냐? 그 구브로 출신인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거기에 그 구브로 섬에 이 사람은 지주였습니다. 상당한 토지를 가지고 있던 땅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자기의 그 땅을 팔아서 교회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든 그런 인물로 나오거든요. 바나바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류된 것 전체적인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쯤 분류할 수 있어요. 중산층에 보시면 에스라, 그 다음에 옥감장수, 루디아 이런 분들은 보기에 따라서 부유한 계층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중산층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궁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학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받는 녹봉이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진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과 하등의 관계없이 많이 가진 자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리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형편 그대로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성경에서 가난과 부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과 부는 그 자체로 어떤 기준으로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를 반드시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가난을 반드시 선하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요함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를 악마화하거나 가난을 낭만화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를 악마화하거나 가난을 낭만화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언과 같은 말씀에는 지혜서죠. 잠언과 같은 말씀에는 오히려 부지런함과 성실함, 근면함 이런 것을 가지고 빈곤을 극복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소유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크게 진노하시는 경우는 성경 전반을 걸쳐서 봤을 때에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 우리 사람이 두 주인을 감히 섬길 수 없다라고 일갈하신 그런 말씀들, 어리석은 부자가 보였던 그런 비유 안에 나오는 이야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에서 거기에 담겨진 예수님의 뜻을, 중심을,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딱 한 가지를 이렇게
걷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전부 다 어디에 걸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딱 한 가지 문제인데 이 한 가지가 전부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과 부에 대한 이 바른 이해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보셨던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들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소유가 그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거나 거슬림이 되거나 한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실은 몇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추린 겁니다만 이 외에도 너무 많죠. 뭐 이삭 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포괄해서 이런 유들은 너무 많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막힘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누구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높게 가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하게 있는 것,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 그 소유의 상태,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훼손시키거나 그것이 막힘이 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나왔습니다. 나오미 우리가 많이 들었죠. 나오미가 그야말로 극도로 빈궁해졌을 때 자기의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떠나라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남아있는 친척들이 있고 할 텐데 거기 가서 굶지 말고 살라고 자기를 떠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극도로 가난해지니까. 그때 루시 고백했던 고백이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신앙을 붙든 거죠. 극도로 가난해진 그 상태가, 그 빈곤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루시 그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여주는 그런 장면과 같은 거죠.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인물은 오히려 그 벽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웠던, 그래서 구원이 임했고 변화받았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만큼 재물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벌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와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플러스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한번 보시면 서로 반대되는 것을 대칭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반대되는 것을 각각 대칭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언급하신 것으로 봐서 여러분 이것은 8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4종류를 얘기한 것도 실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실은 알려주고 전해주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어서 강조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를 이해하는데 이게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또 이미라고 나오는 표현입니다. 21절,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요한 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위로를 지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부르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웃는 자를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난이 되었든 부요함이 되었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 상태, 지금의 그것이 하나님을 잃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더 얻게 하는지를 실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현재 상태가 가난한 상태이든 아니면 부요한 상태이든 그 상태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있는 것,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을 그 관계를 더 잃게 만들고 있는지, 더 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되짚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복을 말씀하신 부류는 다른 게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의 주림과 지금의 가난과 지금의 울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얻게 만들고요,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뒤에 화를 말씀하신 이 부류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부요함과 지금의 평안함, 지금의 배부름, 지금의 안락함, 지금의 풍요함, 지금의 웃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다면 여기에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독이 올라서 돈독함을 깨트리는, 여러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경고하신 말씀이 분명한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을 살고 있죠. 우리는 다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풍요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서 현재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나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있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힘든 자에게도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실은 알려주고 계시고요, 지금 부요함을 누리고 있고 지금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고요, 지금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이 부한 자들에게도 나중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